7포, 9포 세대를 이야기하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외모와 건강도 포기하여야 하고요. 꿈과 희망도 포기하여야 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여야 할 정도로 녹록치 않은 88만 원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겨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태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청춘 예찬이라는 예전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국어책에 실렸던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그 수필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전문을 읽을 수는 없고요.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다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듣기만 하여도 뭔가 희망차고 생동감 있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보라, 청춘을. 청춘은 인생의 황금 시대이다. 우리는 이 황금 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이 황금 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해서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힘이 있고 힘이 느껴지고 듣기만 하여도 뭔가 생동감 있게 말 그대로 봄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청춘들을 바라볼 때, 청년들을 바라볼 때 꿈도 희망도 포기하고 연애도 결혼도 직장도 포기하고 부정규직 88만 원을 받으며 근근히 버텨가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청춘들에게서 이런 거선을 이끄는 증기기관과 같은 그런 힘이 과연 느껴지십니까? 푸른 봄이 느껴주는 그런 청춘으로 보이십니까? 따뜻한 봄을, 푸르른 봄을 느낄 수 있는 청춘은커녕 청추, 가을의 쓸쓸함을 넘어서 꽁꽁 얼어붙은 동토의 땅과 같은 한겨울을 지나는 청동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오늘날 청년들은 참 힘겨운 그러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청년 때에는 낭만도 있었습니다. 취직을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취직하느냐를 염려가 아니라 기대에 차서 기다리던 시대였지 취직 자체를 고민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청춘들은 어떠한 조건으로 내가 취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말 취업 대란의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버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들을 생각할 때 문득 떠오른 물고기가 상어입니다. 잔혹하고 포악한 바다의 난폭자라고 그렇게 이미지화되어져 있지만 사실 상어를 생태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참 슬픈 그러한 물고기입니다. 상어는
태생적으로 불애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몸 안에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이 상어는 몸 안에 공기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골 어류인 이 상어는 아가미에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은 근육으로 아가미를 움직여서 수축하여 이완하여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그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이제 흡수하여서 호흡하는데, 이 상어는 아가미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아가미를 움직여서 산소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영하듯이 수영을 하여 움직여서 아가미로 바닷물이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서 산소를 이렇게 흡수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잠시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숨 쉴 수 없고 떠 있을 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 물고기가 상어라는 거죠. 이 슬픈 상어는 잠잘 때도 다른 물고기처럼 가만히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질식해서 죽습니다. 호흡하기 위해서 잠자는 상태에서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가미를 통과하는 물속에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평생을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가수면 상태에서 계속 움직여서 호흡을 하고 계속 움직여서 몸이 가라앉지 않도록 발버둥 치는 이 상어의 모습, 어쩌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그나마 생존이 가능한 지금의 청춘 청년들이 이 상어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안쓰러운 그런 모습이죠. 얼마 전 저희 친구 딸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데 청년들 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목사님, 내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과 함께 왜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고 목사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해준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교회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서 가는 것 아닐까. 그런데 먹을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밥과 빵과 이런 물리적인 우리의 이 물리적인 식욕을 채워주는 그런 먹을 것 말고 교회 안에서의 먹을 것은 다른 먹을 것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사랑의 감정에 먹을 것인 위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말씀도 없고 위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다면 청년들은 지금 바깥에서도 생존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 버텨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교회로 피난하여서 휴식을 취하러 왔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질식할 만큼 끔찍할 만큼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취직은 했니? 취직을 했으면 월급은 얼마나 주니? 넌 왜 결혼 안 하니? 결혼할 때가 지나지 않았니? 진학은 해야지. 서울대 정도 갈 수 있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춘들이 받습니다.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교회 안에 와서 마치 구약시대의 도피성과 같이 위로받고 싶은데
이 교회 안에 와서 청춘들은 그저 청소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교사나 하고 어른들이 결정한 일을 묵묵히 잠잠히 따라와 하면 그냥 네 하고 코 깨어서 따라가야 되는, 바깥에서보다 더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혹 받고 있지는 않은지, 집 밖에서 뺨 맞고 들어와서 위로받고 싶은데 더 많이 두들겨 맞아서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건 아닌지. 그러면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위로받기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심한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는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겠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청년들에게 요구하기보다 말없이 묵묵하게 지켜봐 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무책임한 그런 이야기로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 이런 그냥 뜬금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청춘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하고 아프게 하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고 응원해 주고 필요하면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는 게 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논하는 이러한 세대에서 정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청춘 청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도 사람들을 차별하시는구나. 누구는 5달란트 주고 금수저네,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은수저 정도 되겠군, 에이 누구는 1달란트 주고 이 흙수저. 하나님도 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이 달란트 비유의 달란트의 개념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딸이 오늘 달란트 시장했어요. 그러고 막 와가지고 물건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대부분 엄마한테 뺏겼습니다. 산 게 보니까 아마 엄마 주려고 산 것 같아요. 무슨 생활용품 같은 거를 샀는데 이거는 몇 달란트고 이거는 몇 달란트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달란트의 개념은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그거 주고 물건 하나 가져오는 그 정도의 개념에 머물러 있다면 얼른 고쳐야 됩니다. 달란트는 그렇게 뭐 몇천 원, 몇만 원에 불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인데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얼마냐 하면 30k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30kg이 한 달란트인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뭐 한 달란트입니까? 주인이 준 것은 금 한 달란트였어요. 자,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잡자 할 때 금이 30kg이에요. 오늘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오늘의 금 시세. 금 1g에 살 때 49,000 얼마 원이에요. 그러니까 금 1g에 5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시세는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달란트가 정확하게 30kg이 아니라 35kg까지도 돼. 26, 7kg에서 35, 6kg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평균치로 30kg라고 제가 말씀했으니까 그냥 약간의 오차, 편차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는데, 자, 금을 30kg를 주었어요. 그게 1달란트를 준 거예요. 1g에 5만 원. 그럼 30kg면 도대체 얼마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한 5억, 6억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10억을 빼먹었네요. 15억 돈이 돼요. 15억. 졸려서 안 놀래는 거예요? 아니면은 15억 정도는 껌값이라 안 놀래는 거예요? 한 달란트만 저 좀 줘보세요, 누가. 금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5억. 15억이면은요, 아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떡볶이를 사 먹으면 평생을 먹다가도 못 먹을 거고요. 짜장면을 곱빼기로다가, 아니야, 삼선 짜장을 곱빼기로 먹어도 평생. 여러분, 15억이 작은 돈입니까? 이게 언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15억도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이게 2000년 전에 15억이에요. 얼마나 돈들이 많으면 2000년 전에 15억이라는데도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흙수저야. 아니에요. 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금 한 달란트는 그 가치로만 해도 요즘 돈으로 15억 돈이 된다면 2000년 전에 15억이라면 한 달란트만 받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액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가장 적게 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쟤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15억밖에 안 줘, 그러지 말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비유의 이제 본질은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가 있느냐, 쭉 읽어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열심히 그걸로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한테 가지고 왔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했다.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한테 많은 것으로 맡길 거다. 그래서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근데 조금 있다가 2달란트 가지고 장사한 사람이 이문을 또 2달란트를 남겨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고 보상하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똑같이 칭찬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거다. 너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아니 5달란트도 적은 거라 그러더니 2달란트도 적은 거라고 그러고, 5달란트 남겼는데도 충성하였다, 착한 종아. 2달란트 남겼는데도 충성하였다, 착한 종아. 자, 이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거기에 관심 없어요. 만약에 그 결과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더 많이 보상해 주어야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보상을 해주기는 해주지만 5달란트 남긴 사람보다는 조금 적은 보상을.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남겼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충성하였다는 일에.
맡긴 일에 충성하였다는 일에 5달란트 줬는데도 적은 것이라 그러고 2달란트 줬는데도 적은 것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물질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한테야 뭐 10억, 100억, 1000억 그러지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에 주님은 관심 없어요. 뭘 보시느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충성하였으니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주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내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보상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1달란트 남긴 사람입니다. 이 1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가서는 이 약한 종아,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르다는 표현을 하셔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요? 뭐 남겨오지 않아서요? 금을 1달란트나 주었는데 그걸로 이윤을 창출하지 않아서요?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장사하다가 홀랑 다 말아먹었어요. 홀랑 다 말아먹고 다 까먹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럼 주님 뭐라 그럴까요? 혼냈을까요? 아니면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였는데 그 본전 원금 다 까먹었어요. 그럼 내 돈 돌리도 주님이 그러면서 악하고 불충한 종아 하고 욕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에 관심을 갖는 주님이 아니셔요. 그가 어떻게 충성하였는가, 내가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어떻게 그 달란트를 다루었는지,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 그리고 보상은 그들의 성공 여부에 달려져 있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대하였는지 그들의 태도와 자세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였어도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하기보다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수고했어,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니, 아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내가 또 줄게, 그러시지 않았을까? 너희가 적은 일에도 어쨌든 날 위해 충성했으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고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생존하고 호흡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그 생존하는, 생명하고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청춘들에게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이런 역할이 아닐까. 물질 만능주의, 성과 제일주의, 그래서 스펙 갖추기에 급급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서 남들에게 보란 듯이, 그런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힘겹게 어렵게 이 청년의 시대를 정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되지 않는 정말 금수저 그런 사람들에게 비교해 가면서 정말 힘겹게 어렵게 호흡하고 생명하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어른들은 이 시대의 청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오늘의 청년들이라면, 마치 삶의 피곤을 무릅쓰고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호흡하기 위해서, 그저 떠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움직여야만 하는 상어처럼 무언가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견디고 있는 이 청춘들을 향하여서 위로는커녕 그들에게 더 큰 짐을 지워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복음에서도 떠나버리는 더 안타까운 그러한 현상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일교회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 창조하시고 창조의 사역을 그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주시고 지금도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살려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살고자 호흡하며 꿈틀거리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할진대 여러분, 이 청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여 놓았는지 성과를 기대하고 이 청춘들이 그 나이 먹도록 뭘 했느냐 하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천하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서두르면은 실패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인들, 여러분들이 자녀의 롤모델로 삼는 그러한 위인들은 실패 없이 자랐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핀 꽃입니까? 아니요, 그들도 다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시대를 견뎌낸 이후에 때가 이름에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거두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냥 밥 먹고 버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피 끓는 청춘의 그러한 커다란 거선을 움직이는 전기 기관처럼 힘있게 사용하실 그런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저 자녀들을 향하여서, 청년들을 향하여서 교회에 출석해 주는 것,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게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저 말없이 등 한번 두들겨 주시고 여유 있으면 떡볶이 한번 사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 청년들을 더 교회 안에서 위로받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할 힘을 충전받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힘들고 지치고 정말 버티는 청춘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고 쉴 휴식처가 되어주시고 정말 든든한 지원군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